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자신을 다 드러내서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학대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심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에 열매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등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다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때,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시면 간단할 일이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굳이 말도 잘 안 듣고 둔하고 고집센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잡음도 많고 시끄럽고 더디고. 여러분, 요즘 교회를,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막 은혜롭게 너무 잘 서가는 교회다, 이런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난 저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천국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럴 만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더디고 잡음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겠다고 할 때 처음에는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있으랴? 목회하는 횟수가 한 해 한 해 더해가면 갈수록 매번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쉽고 어려운 것이로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간단한 일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정말 산 같은 장애물들로 내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것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 것이. 출애굽의 대사명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명 앞에 부름받은 모세가 반응한 것들, 첫 번째 반응한 것은 뭐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내리이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가 너를 보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안 나타났을 것이다, 그것을 의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야, 네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활짝 발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하는 것, 뱀이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것, 신비한 기적 아니에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근데 그 병이 생겼다가 그 병을 금방 눈앞에서 낫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모세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순종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즉시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다니, 내 암을 치료하시다니, 내 사업을 망한 데서 일으키시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맛봤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능히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당신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별걸 다 보여줬어도 그 후에도 내가 말에 둔하고 입이 뻣뻣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바로를 상대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핑계를 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네 입을, 너희들을 귀머거리가 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눈이 좋게도 하고 시력이 나쁘게도 하고 다 누가 한 거냐? 창조주인 내가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과 함께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힘들거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자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사명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특별한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대우예요. 지금 보니까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가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네가 하나님같이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송 목사, 너를 내가 바로교회 목사로 세울 텐데 성도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거야.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특별한 대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야, 네가 할 필요 없어, 내가 대변인 세워줄게. 최초의 대변인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변인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대변인 세워가지고 대신 말하게 합니까? 대변인은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대신 말하게 하는 게 대변인 아닙니까? 모세에게 대변인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론이 너를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이른 타임에 화를 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화를 너무 빨리 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화를 더 빨리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 화를 내시면서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아론을 대신 붙여주겠다. 그가 말을 대신할 것이다. 그가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특별 대우까지 지금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지 못해요. 한번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꺾으려다 여러분이 죽어요. 내가 꺾여야만,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실 순종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뭐 기적도 보고 별거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할 것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검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그렇게 호락호락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했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들이 탄탄대로가 돼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인생의 길이 그냥 정말 순적하고 편한 길로만 갑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탄대로가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권세자와 싸우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가장 큰 권세자는 누구였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예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가장 큰 권세자였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바로한테 가서 싸움을 걸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냥 한 나라의 관세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고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해요. 절대 권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야, 너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 만약 하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트럼프가 극도로 싫어하는, 그럼 트럼프가 진짜 싫어하는 그런 일을 나한테 가서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 앞에서 왜 머뭇거리고 왜 망설이고 왜 불순종하려고 했는지 우리는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에요. 죽어도 안 한다 그랬을 것이에요. 아마 죽었어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래도 모세는 지금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로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내보내 주시오. 그렇게 바로와 아론 얘기를, 이 모세와 아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난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순종을 해야지? 못 보낸다. 바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해요. 대무시를 하죠. 출애굽기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를 향해서 아론과 모세가 가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바로 앞에 서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모세와 대비되어서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이 바로, 이 사람도 겁없이 대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못 보내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구울 때 진흙만 주고 집은 지들이 알아서 구해라고 해라. 집으로 벽돌 만드는 것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흙벽돌을 만들 때 짚을 잘라가지고서 넣어야지만 마치 시멘트에 철강이 들어가야 튼튼해지는 것처럼 더 견고해지죠. 질기죠. 근데 짚을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학대의 강도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겁없이 바로왕 앞에 서는 모세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이 바로왕하고 굉장히 지금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싸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요, 모세 자신과 지금 바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모세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지금 모세하고 상대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우습지요. 하찮죠. 니까짓 게 감히 뭔데 나한테 도전해와?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모세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부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설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물이에요. 똑똑합니다.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인간들하고 상대한다고 한다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진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하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백전백승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고 짜증나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나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움직이고 내 배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엉뚱하게도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는 존재가 만약 마귀이고 내가 그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 움직이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따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죄를 따라 그 죄를 움직이는 마귀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늘 조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에게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나는 무조건 승리해요.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저는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주님이 대장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속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후부터 일이 지금 더 꼬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금 지키해 가지고 노예처럼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힘은 들었어도. 근데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했으니까 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일은 더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죽도록 힘들게 해가지고 아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어디 광야로 나가? 출애굽을 해? 이딴 생각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모세라는 인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힘들어도 견딜만 했는데 이 모세가 나타나더니 더 어려워졌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했다. 백성들의 지금 표현입니다. 모세가 나타난 이후로 네가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덤빔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죽어나는 건 우리다. 바로는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고 바로의 칼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도록 지금 네가 만들고 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 모세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한테밖에 원망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 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정말 어두운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희망이 없으면 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어도 희망의 불씨가 있으면 사람은 견딥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순간에 한 정신과 의사가 거기서 살아남아요. 나중에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 어렵고 힘든 정말 죽음 같은 순간을 내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희망이 뭐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버틸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과 시리 가운데서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바로는 내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내가 그 이름을 나타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나를 여호와라고 소개한다.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엘로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 안 믿고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도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뭐 이런 존재를 향해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기 상황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을 보편적인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너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낸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신음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들을 내가 구속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순간에 끝이에요. 아직 100년이 남았어도 200년이 남았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이 세 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별 표시를 해놓고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이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양자 삼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모든 신학적인 개념들이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이 세 절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6절 중반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해방시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해방을 누가 시킨다고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하고 가까운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죠. 이 속량한다고 하는 단어,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값으로 주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값으로 주고 샀다, 값 지불을 하고 사왔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팔려있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값으로 주고 그들을 속량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값 주고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노예했던 상태에서 풀려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보호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팔려버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망해버린 가정을 친척 가운데, 제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고엘 제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팔려버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시 속량한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얘기를 하죠. 어답션,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그냥 해방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버렸더니, 가족으로 삼아버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업을 준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차지할 기업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그래서 죽어서 가서 차지하게 될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켜서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혹시 못 받은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이 구원의 선물을 못 받은 것 같아. 큰일입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핏값으로 나를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혹시 내가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빨리. 아니면 여러분의 목자를 빨리 찾아가서 나한테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 요청해야 돼요. 빨리.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아니 전부가 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텐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을 유업을 우리 가운데 잊게 하신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힘들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병이 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감당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이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힘든 것들 똑같은데 그것들을 버티고 이길 힘이 생겨난다니까요.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천국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요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애굽에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강물이 다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피 재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애굽의 장자, 모든 처음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8가지 재앙이 그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재앙들을 뭐 굳이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우시면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수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그렇다 그랬어요. 피구 이파리는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암의 장사들이라. 뭔 얘기인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우는 방식이에요. 피구 이파리는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암의 장사들이라. 피, 구, 개구리, 이, 파, 파리, 악, 악질, 우박, 매,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악독하고 우매하여,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를 치는 자. 아무튼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내는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뭐였다고요? 나일강을 치는 피재앙이었어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요, 애굽인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문화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일강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세계 3대 문명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되는 게 이집트 문명인데 나일강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풍요로워지고 거기에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나일강이 자기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일강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나일강을 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상대로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위시해서 등장하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씩 다 치는 거예요. 하나씩 다. 가장 큰 이들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이들이 결국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나가라. 제발 나가라. 금이고 은이고 다 싸들고 다 나가라. 뭐 때문에 나가라 그래요? 장자를 치는 지야. 뭐니 해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식이에요, 자식. 그것도 장자. 큰 자식. 하나님이 차근차근 다 치시니까 결국은 이 바로는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 애굽의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 보이세요. 왜냐하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그렇죠?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근데 못 이겨요. 그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요. 영원히 완악하고 강팍할 수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되면은 결국은 바로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로가 완강해도,
아무리 세상이 단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리 사탄의 제국이 튼튼하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10번째 재앙 때가 되면은 결국은 무너져요. 마귀는, 사탄은 패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상대하시는 분, 그들을 제압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다 보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바로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고 사단의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승리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보이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에 보니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8장 2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너희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바로도 포함되고 애굽 백성도 포함되고 모세와 아론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하는 소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맛보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믿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맛보고 경험한 것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고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면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맛보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맛보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즉각 깨닫고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